오늘도 수요 예배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2022년도 8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8월 하나님 2022년도 8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셨기에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희생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코멘 합장로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8월 한 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 중보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믿음의 성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들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특별히 기도 가운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기도인데 여러 사람을 위한 기도이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임금들, 이 세상의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러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흔히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선한 행동이다. 이러한 중보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한 행동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4절과 15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가까운 관계는, 그렇죠? 가까운 관계의 호칭이 바로 아버지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더욱이 이 하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신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들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은 저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말.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오늘 본문 전체가 교회를 향한 기도. 여러분,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노니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라고 14절에 이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에베소 3장 10절과 11절에 교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거룩한 단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해서 영원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누굽니까? 바로 교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도록, 그리고 구원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성도들의 강건함이에요. 속사람의 강건함.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속사람은 인간의 영 또는 마음,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을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겉사람, 우리의 육체와 반대되어지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건강해야 되는가? 무엇이 강건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인격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구약에 보니까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해서 무엇을 먼저 명령했냐면 너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너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속사람의 강건함,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해지면, 그러면 힘든 일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강건함,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러면 영적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고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잘못하다간 스스로 지치고 넘어지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면 나이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결국요, 하나님의 일은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충만은 한 번 충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계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요,
군대에 가면 군대 가는 사람 모두가 처음에는 민간인이죠. 민간인. 이 민간인들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대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체력 단련이에요. 체력 단련. 체력이 있어야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년 동안이라든지 3년 동안 군대에서 그 복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체력 단련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 군사인 성도는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그래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전부 잃어버리는 거야. 전부 잃어버리는 거야.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에는 능력이 있고 이 믿음에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성도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해질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강건해져야 된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시련과 아픔으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와 상황,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굳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성도에게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먼저요, 또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거, 이것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예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의 인간,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만큼 우리는요,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된다. 예수님을 닮게 된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릇과 같아서 우리는 무언가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염려와 근심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으면 갑자기 근심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담으면 그러면 우리는 영락없는 시장 바구니 정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것들을 담으면 우리는 신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그릇.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자기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고백했죠.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자기 안에 복음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가장 존귀하신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몰에 가면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제품들이 나와 있죠. 신기하고 가지고 싶고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보다 더 풍성하고 신령한 것들로 넘쳐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 쇼핑몰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날마다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견고한 믿음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